사람들이 이게 잠잘 시간인데 한참, 이걸 어떻게 내가 깨우냐. 이게 상당히 제가 숙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후 2시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날보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마치는 날이 더 많아졌거든요. 생육번성이라. 첫날은 많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첫날은 많다가 점점 줄잖아요. 그러면 이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것이 한참 사람 없을 때 시작해서 제일 많을 때 끝내줘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감사한금 김창환 목사님은 생육번성 충만한 삶이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조영래 목사님 생육번성 충만한 삶 되게 하소서. 김혜경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유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복음을 위해 귀하게 써 주소서. 고명재 목사님 차순덕 사모님 이찬양 전도사님 조동식 장로님 백상호 장로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면택 장로님 이상훈 장로님 유현숙 근사님 심상규 장로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옵소서. 한대석 장로님 성령 충만한 성회 되게 하소서. 김성희 장로님 여호와 라파 임교순 장로님 김창호 장로님 한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용구 장로님 성령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김종호 안수지사님 제자로서의 삶을 확대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상열 안수지사님 성령 충만 안수집사 이기호 안수지사님 고성자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한선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임정화 권사님 저희 가족 유익한 자 섬기는 자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윤기용 권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권태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숙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현숙 권사님 한영숙 권사님 시간 큰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야실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이희재 권사님 이현주 권사님 원년자 권사님 미자 권사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김원영 권사님 오인자 권사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김경옥 권사님 노순혜 권사님 이차인 권사님 마지막 날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서서. 임순원 권사님 송미애 권사님 전태심 권사님 박명현 권사님 며느리가 건강하게 예쁜 아기를 순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모순 집사님 아멘. 세상의 빛처럼 별처럼 맡은 직분 잘 감당하길 기원합니다. 김성필 집사님 정경자 집사님 주님 만나주세요. 전희정 새신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김윤숙 집사님 장영심 집사님 김은화 집사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노은혜 집사님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가정과 사업장을 이루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이서원 집사님 아멘. 김현실 집사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유연혜 집사님 전추자 집사님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전정화 집사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해주세요. 이민선 집사님 임광순 집사님 강유신 집사님 태어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통해 생육번성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민선 최인준 성로님 듣고 보고 배운 것에 열매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성령님 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귀한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김태기 성도님 아멘. 환경관 성도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건강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자 성도님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김성도 청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세요. 이민주 학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유익한 인재로 성장케 하옵소서. 임우빈 어린이 유별이 청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생육번성 충만한 다윈이가 되게 해주세요. 김다윤 학생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생육번성 충만한 다솔이가 되게 해주세요. 김다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구예원 어린이 충만한 은혜 사모합니다. 심찬유 학생, 김지원, 김장성 성도님 들었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음장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줄 수 있는 물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 제목 주님 알고 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모든 말이 연락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야,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원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뭐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령의 생수의 강이 반드시 우리가 터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어제까지는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싶었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속으로. 야 너무 길다 이거 10시간.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지. 이 목사님 7시간만 하지 무슨 10시간치. 자,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다 공허 혼돈 허감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빛이 내 속에 빛이라, 빛이 있으라 해서 다 예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나니라, 다 하나님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켜서 물질의 분리, 시간의 분리, 심령의 분리, 자아의 분리, 옛사람과 그 사람의 분리, 속사람과 새사람의 분리,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의 분리, 다 내 속에서 로마서 7장처럼 우리가 분리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둘째 날 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다. 그래서 물질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인생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와서 딱 보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둘째 날. 아멘. 그래서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에 하기 쉽지 않습니다. 11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는 작정 11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 달에 하나님,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전체를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내가 작정해서 하나님 11조 할게요. 이렇게 작정 11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는 그런 성도로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허락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작정 11조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학생들 어제 온 애들 손 들어봐. 이렇게 많아 어제? 갑자기 많아져서? 야 분명히 어제 온 거 맞지? 앞으로 나와봐요.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이게 이상해. 어제 이렇게 안 많았는데 분명히 7명이었는데 이제. 야 앞으로 서. 옆에 쭉 서. 옆에 쭉 서. 옆에 쭉 서. 야 분명히 어제 온 거 맞지? 이상한데? 우리 맞아요? 다른 분들? 야, 저 앞으로 봐요. 앞으로 봐. 저 앞으로 봐. 저 앞으로 봐. 3일 동안 온다고 우리 되게 고생을 했는데, 제가 무엇을 교육시키려고 하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요. 부흥 강사 와서 시간마다 참석하는 아이들한테 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걔들한테 11조 교육을 시키니까 걔들이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이 어렵지 나중은 쉽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얘들이 11조를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 하는 애들도 있을 건데, 안 하는 애들은 나를 인하여 첫 번째 11조를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주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돈 자랑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얘들한테 11조를 첫 번째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하여 불렀는데 제가 그래서 딱 10개를 준비했어요. 여기서 잘 들어봐. 3만 원이면 11조가 얼마지? 3천 원을 할 사람만 받고 나는 절대 못해요. 그 사람은 받으면 안 돼. 이해됐지? 할 거지? 전부 다한 번에 들어가자. 인사하고 들어가자. 아직 그만 쓰가 있어. 자, 차렷. 경례. 고생했어요. 공휴일날 이 어린이날 나와가지고 너네들 고생했어요. 자, 어제까지 안 놓는데 오늘 첫 번째 놓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학생들. 누구? 나와봐. 나와요. 나와. 또 애기들도 초등학생들도 나오라고 그래요. 초등학생들도. 올라와. 올라와. 얘들은 어제 안 넣었기 때문에 내가 봉투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현찰로 내가 줄 거야. 주는데 내가 어제 10,000원씩 준다고 약속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00원에 11조 1,000원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20,000원에 11조를 2,000원 하고 남는 거에 11조 할 거지? 오케이. 할 거지? 2,000원? 이번 주일에 2,000원 헌금할 거지? 자, 차렷. 경례. 들어가. 할렐루야. 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 교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 학생들이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인데 우리가 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앞으로 미래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둘째 날은 그거다 그랬어요. 셋째 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수면 위로, 땅 위로, 이렇게 바다 위로 솟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렇게 돼야 그때 가면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사람이 못 비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이 딱 되면 주님께서, 오늘 낮에 안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섯째 날이 되면 생육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요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육이라는 것은 창조입니다. 창조. 새롭게 생기는 거죠. 창조.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님께서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면 자꾸 번뜩이는 아이디어, 밥을 하더라도 그 밥을 하는 것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봉사할 때 봉사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을 할 때 사업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솟아오르도록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시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대시켜 주신다. 확장시켜 주신다. 사업도 확장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도 확장되시고 점점 성적도 확장되어서 잘 되고, 할렐루야. 또 교회도 자꾸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충만, 이거는 완성이라고 그러세요. 완성.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주님께서 비출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산 위에 등불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잖아요. 비치게 하기 위하여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비추는 삶을 살게 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밑바닥에 책상 밑에 넣어가지고 무슨 비춥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등경 위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별처럼 빛난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업과 모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확대되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완성품을 향해서 달려간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교회도 처음에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고 떨어져 나가면 뭐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심령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확대시킬 때 요거는 순정품이 된다고 해서 순정품. 불량품이 되면 절대 주님이 그 사람을 확대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불량품이 확대되면 골치 아파요. 야, 네 하나 있는 것도 내가 골치 아픈데 너 같은 놈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순정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순정품을 확대시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생육 번성 충만한 복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주님께서 요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다스리라. 야, 아담과 하와야, 너는 다스리라는 거야. 생육 번성 충만한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야. 생육 번성하고 충만한데 다스림의 은사를 더 주셨어요. 근세를. 자, 그런데 이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새를 다스리라 그래요. 두 번째는 땅의 짐승을 다스리라 그래요.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그래요. 물고기. 이 세 가지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종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굵게 하셨다고.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예수는 두 번째 아담이거든요.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접붙임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권세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늘의 새를 다스려서 뭐 하겠어요 지금? 그렇죠? 조루사 할 것도 아니고 땅의 짐승을 다스려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강형욱이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는 훌륭하다 강형욱 할 건데 그 땅의 짐승을 다스려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죠?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가 다스려서 뭐 하냐 이거요. 그죠? 물개 조련사 할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신약 세대에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뭐를 다스려야 되냐 이거요. 이 하늘에 있는 것, 새는 오늘날 이것은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그렇게 할 때 이것은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중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은 마귀가 역사한다, 뭐 귀신이 역사한다 그럴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짐승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짐승을 다스려서 뭐 하겠어요? 그죠? 이 짐승은 뭐냐면요 사람의 심령입니다. 황폐한 심령입니다. 헤롯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여우에게 가서 이래요. 여우에게 가서 헤롯을 여우라고 그랬어요. 아가서에 보면
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사람의 황폐한 심령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땅의 짐승을 다스리라 이 말은 사람의 심령, 마음을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상담자들은 잘 들으세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담하러 온다 이렇게 할 때 나는 능력이 없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심령을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강팍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다스려지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 물고기는 뭐냐?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뭐냐? 이거는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지만 저는 이것은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을 다스리라. 이 속에는 물질도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도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3대 근세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스림의 근세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다스림의 근세를 순간순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림의 근세를. 다스림의 근세를 줬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환경의 다스림, 이 심령의 다스림, 이 공중근세를 다스리는데 요 다스리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는 것은, 물질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다스려지는가 하면 이거는요 감동을 통해서 다스려집니다. 감동. 반드시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에게 뭐를 줘야 됩니까? 감동을 줘야 그 사람이 또 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손님에게 감동을 줘야 또 오는, 무뚝뚝하면 질다 옵니다. 여러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도 감동을 주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해봐도 마찬가지더라니까요. 부흥회를 해서 감동을 받으면 이것이 소문이 나서 또 불러요. 근데 감동이 없잖아요. 두 분 다시 안 부릅니다. 여러분이요 별표 10개를 좀 주세요. 목사님이 물으면 별표 10개래요. 한번 실험해 봅시다. 별표 몇 개? 10개. 무조건 10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물으면 별표 몇 개? 무조건 별표 10개. 너희들 잘 들었지? 내가 3만 원 뇌물 줘놨잖아. 무조건 별표 10개. 알았죠? 감동.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간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 감동을 한 번 큰 거 주가지고 그것으로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착각인 거 아시죠? 감동은요 마일리지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일시불로 주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그래야 마일리지가 쌓여요. 할부로 하면 안 줘요. 마일리지를 잘. 그렇죠? 비행기 마일리지도 할부로 하니까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시불로 해요. 마일리지를 얻으려고. 그런데 감동의 마일리지는 일시불로 절대 안 된다는 생각하세요. 감동의 마일리지는요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는 일시불은 절대 안 된다. 일시불 할 거를 12개월 할부로 해야 된다. 감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부부가 부인이 동창회를 간대요. 그래서 동창회를 가는데 그 남편이 당신 동창회 갈 때 가방 한 개 가져가 해가지고 구찌 가방을 사줬대요. 380만짜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와, 너무 좋아가지고 야 당신밖에 없어. 정말 당신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가방을 메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러 가서 동창회를 간 거예요.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딱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집어 던져버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 당신보다 더 좋은 가방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요. 살아있는 거는 너밖에 없더라.
우리 장로님들이 인상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생각을, 살아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찌 가방을 주도 그 감동이 하루밖에 안 가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감동은 마일리지입니다. 구찌 가방 한 번 사줄 것 같으면 그거를 12개월로 분할해서 12번을 사줘야 됩니다. 남자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그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큰 것 해줬는데 하루밖에 안 가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구찌 가방을 사줄 거를 12개월 동안 할부로 줘야 됩니다. 할부로. 그게 훨씬 더 여성 동지들이 감동을 받는 방법입니다. 감동은 뭐라고요? 마일리지입니다. 식당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무엇을 하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감동받은 사람이 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 교회 와서 지금 너무 감동을 받거든요. 왜냐하니까 찬양단들이 첫째는요, 찬양을 하면서 전부 다 웃더구만 이기는. 예? 나 그런 찬양단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드럼을 치는데, 오늘 드럼 친 사람 누구야? 어제 피아노 쳤지? 이게 돌아가면서 다 두구만요 이게. 그리고 베이스 기타가 또 여자분이 치시더구만요. 그것도 아가씨도 아니고 아줌마가. 맞지요? 야, 나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나 그리고 이렇게 충청도에서 말귀를 잘 알아듣고 잘 웃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충청도 분들이 오시면 보통 보면 첫날 안 웃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야기하면 막 웃어요. 충청도가 빠르네요 이러면 충청도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어제 건데요. 어제 오늘 웃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좀 달라요. 센스가 있고. 예? 그런 거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면서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 진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가끔씩 저한테 지금 인상을 쓰시는 장로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고 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감사하다고 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감동은 일시불로 안 된다. 마일리지로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들어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환경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아멘. 두 번째, 심령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 심령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심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절대 그거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새벽 기도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늦게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집에 있는 남편은 출근해야 될 시간이 되는데 이놈의 옆에 나가 오지도 않고 도대체 교회에서 많은지 궁금해가지고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그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옆에 나가 많은 거야 하고 열이 받으니까 이 기도하고 오신 이 집사님이, 거룩한 집사님이 이 오늘 기도를 하고 왔더니만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러더니만 뭔가 눈앞이 막 번쩍번쩍 하더래. 보니까 주먹이 날라.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니까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주사님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영래 목사님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건데 주사님 그거 뭐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뭐냐니까 그거 벗어봐. 그렇게 하시죠 우리 목사님.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쪽 눈이 시부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역사했어요. 아니,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사단이 역사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뭐가 확 놀랐어. 남편이 하는 말이 야 당신 남편은 사단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같으면 두 주먹이 날라서 사람 마음은요 절대 예수 이름으로만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는 속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다스려집니다. 은혜로 다스려집니다. 절대 내하고 원수된 사람에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강박한 마음이 돌아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안 돌아섭니다. 그 예수 이름은 기도할 때 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제가 그거를 경험한 게, 우리 가족들이 나를 다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나를 되게 싫어해요. 우리 동생도 나를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막 만나면 싸웠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왜 교회를 안 가냐고 막 싸워요. 씨알도 안 믿게 들어가요. 근데 카드를 주니까 얼마나 부드러운 양이 된지 몰라요. 그런 순한 양이 없어요, 세상에.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 다스리는 것이고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드려 팬다고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짐승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 플러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거 있잖아요. 어느 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요, 도저히 이 말씀은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는요, 내 명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빨리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맞지? 아멘 나왔잖아요. 봐요.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절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아니고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아니고. 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 사랑장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킨다. 쫙 보다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딱 두 가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저는 그래서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생각해요. 내가 오래 참고 오래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화가 나는데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온유하고, 아이고 뭐 온유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얘들이 계속 말 안 듣고 말 안 듣고 말 안 듣고 말 안 듣고 하면 날아가야지. 그거 어떻게 온유해집니까 그게? 뭐 안 되겠더라고 이거.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에? 견디고 참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장에서 찾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저는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의 없이 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겠더라고요. 누구를 보든지 예의를 지키자. 그건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의를 지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때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다른 사랑장은 못해도 이건 할 수 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예의를 지키는 건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다른 거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만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내만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피해주는 건 안 되는구나. 나만의 유익만 안 챙기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김밥을 3개 사서 어디 가게 되면은 4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1개를 주는 거예요. 그냥. 왜? 나만의 유익만 안 챙기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요, 어느 목사님이 내보고요, 자기 컴퓨터를 구했는데 컴퓨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나 사줄까, 노트북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새 걸 사주는 거는 아까워서 못 사주겠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워서 못 사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 나도 중고 쓰는데 뭐 내가 사주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생각한다? 내 거 주고 내가 사면 되네. 맞잖아요. 새 거는 못 사주겠는데 내 거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내 거를 주고 내가 사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새 거 쓰잖아요. 그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노트북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쓰고? 2년을 쓰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노트북만이 아니라 가방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는 2년 안 됐기 때문에 탐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달라진 게 뭐냐 그러니까요, 내가 2년 있다가 누구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잖아요. 비싼 거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노트북을 사면 33만짜리 막 중국제 이런 거 찾았거든요. 예를 들면 남을 주려고 생각하고 2년 있다가 주려고 생각하는데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중에 줄 때 하다못해 삼성을 주든지 뭐 LG를 주든지 그 정도는 줘야지 어떻게 중국제 33만짜리를 주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걸 썼거든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를 쓰는데, 노트북을 쓰는데 좋은 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야, 가방을 사는데 옛날에 2만짜리 3만짜리 샀거든요. 2년 있다고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을 사도 이제는 비싼 걸 사게 되는 거예요. 왜? 2년 있다고 주는데 3만짜리 사도 어떻게 줘요? 새 거는 못 주겠더라니까. 새 거는 죽어도 못 줘요. 여기 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 저는 안 돼서 내만의 유익만 안 굳으면 되는 거니까, 나만의 유익, 자기만의 유익만 굳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그거를 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냥 한 거를. 그래서 무슨 노트북을 몇 개 주고요, 가방도 주고요. 그래서 이분이 비싼 가방 산 거예요. 2년 쓰다가 나중에 목사님들 중에서, 이거는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달라 그러면 줘야지. 그래서 그때 가면 더 비싼 거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사랑장에서 느낀 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물에 영지 않고, 야, 너 똑똑한데.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 자기만의 유익을 굳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어려우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배웠으니까 그거 두 가지 마시면 돼요. 유통기한을 2년 하기에는 조금 내가 그래 그럼 3년 하면 돼요. 그 2년 해라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3년도 조금 그렇다 그럼 4년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라, 황폐한 심령을 다스리라 할 때 절대 그거는 예수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이름 플러스 사랑이다. 예수 이름 플러스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심령이 나에게 다스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물고기를 다스릴 때는, 환경을 다스릴 때는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감동으로 다스리라. 그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때는 무엇으로 다스리라? 예수의 이름과 사랑만 가지고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나 귀신을 다스릴 때는요, 이거는요 절대 은혜를 베풀어도 안 되고 사랑을 주서도 안 되고 마귀에게 감동을 주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성령의 불로, 그것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다스리면 됩니다. 예? 귀신의 역사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 거기에 무슨 좀 나가주세요, 좀 나가주세요, 내가 감동시켜줄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결사적으로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나가 하면 나간대요, 예수 이름으로. 뭐 우리 교회도 그 집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가는데요, 어느 날은 귀신이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더래요. 그 귀신은요 얼마나 독한지.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해도요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언제 갈 거냐 하고 이제 나중에 하도 지치니까 그렇게 했더니요, 안 나가는데 오후에 찬양대가 와서 찬양 연습을 한다고 왔대요. 근데 그때 찬양대의 찬양이 뭘 했는가 하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그 찬양을 한 거예요. 하니까 마귀가 갑자기 하는 말이요, 저 찬양 좀 그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하게 해라. 그래서 야, 왜 그래? 그러니까 그만하게 해라. 너 그러면 찬양 그만하면 너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내 나간대. 제 찬양만 그치면 자기가 나가겠대. 그래서 성가대 보고 그만하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성가대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성가대 대원들과 야, 너희들 밥 먹었냐?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점심 사줄게. 점심 사주는데 찬양 연습을 여기서 하지 말고 이 방에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있는 방에 와서 찬양 연습을 시킨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귀신이요 5분도 못 기다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가인데 안 됐는데 찬양대의 그 찬양을 통해서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한번 불러봅시다. 안수기도를 하려니까 이제 빨리 끝내야 돼요. 필요한 사람 하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 다 해야 되는 특심이 있으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리워야 됩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더 그 능력이 빨리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3대 건세입니다. 다스림의 건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새, 땅의 짐승, 바다의 물고기, 다스리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러면 하늘의 새는 원수마귀 사단인데 원수마귀 사단과는 협상이 없다. 절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해야 된다. 성령은 집행관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집행관이다. 여기 집 날려 보신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경매에서 그 은행 빚이 많이 져가지고 집을 이렇게 한번 날려 보신 분들 없어요? 있지요. 그거 집을 날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거 와서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날려봤거든. 저도요. 제가 말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릴 때 그러면요 와가지고 빨간 딱지를 다 붙여요. 처음에 와서 언제까지 좀 비켜주세요, 언제까지 나가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런데요 안 나가잖아요. 어머니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안 나가니까 나중에 와가지고요 빨간 딱지를 다 붙여요. 집행관이. 옛날에는 집달리라고 그랬고 요즘 집행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행관에서 빨간 딱지 다 주시고요 나가는 소리도 안 해요. 이거 빨간 딱지 띄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모든 것을 싹 드러내가지고 법원에다가 등기소에다 맡겨버려요. 그냥 집행해버리고 끝나요. 그냥 사정도 안 돼요. 그때는. 성령이 뭐냐면 이게 집행관입니다. 원수마귀를 향하여 성령께서는 집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요게 3기거든요. 3기. 내가 기도하고 기대를 하고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협상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집행관이 우리한테 와서 협상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집행해 버려요. 그냥 우리의 사정도 안 봅니다. 우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냥 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집행관 대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냥 기적으로 집행을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공중문서 잡은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없어요. 거기는. 왜? 성령님이 협상 안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도 협상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능력을 담대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역사.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이 뭐냐면요, 7째 날은 안식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안식하시니라.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알게 돼요. 둘째 날에는 주일만 하나님의 날인데 7일째까지 오면은 주일도 하나님의 날, 월요일도 하나님의 날, 화요일도 하나님의 날, 수요일도 하나님의 날,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의 날,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11조만 주님의 거였는데 내 모든 인생이 주님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그때가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지 않고 이 일 자체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핸드폰이 충전소에 들어가면 그게 안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 오는데 십자가에 끌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옵니까? 충전소에 들어왔는데 왜 십자가에 끌려오는 것처럼 와요? 그거는 아직까지 7째 날 안 해서 그래.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게 무거운 짐이라고 하시는데 그 아직 안식이 안 왔어요. 안식이 안 왔어. 물론 한 번씩은 힘들어요. 그죠? 육신이 힘드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교회 오는 것이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회 오는 걸 십자가로 생각합니까? 안식의 복을 못 받았어요. 안식의 복을 못 받아서 그래. 안식을. 제가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끝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너무 잘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아멘이 안 나와야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다가 또 요나처럼 또 물고기 뱃속에다 확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그때 어떻게 삽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바빠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다시 요나처럼 그냥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확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그때 어떻게 사냐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아하, 내가 미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을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핸드폰이요 계속 까톡 울리잖아요. 까톡. 그죠? 그래서 까톡 울리는데 이게요, 뭐 하려고 그러면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까톡 그러고 뭐 좀 하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끄고 그 무음으로 놔둬놓고 1시간 기도하고 10분 쉬고, 1시간 성경 보고 10분 쉬고, 1시간 기도하고 10분 쉬고, 그 10분 쉬는 동안에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핸드폰을 알람을 맞춰놨어요. 아예 12시에 기도 시작! 그러면 12시 50분에 딱 알람 맞춰놓은 거야. 띵동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가지고 핸드폰 보는 거야. 뭐가 오는지. 그리고 또 10분이 지나면 1시에 또 1시 50분에 알람을 맞추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50분 동안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면 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요 하루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루를. 왜? 물고기 뱃속에 다시 들어가려고. 혹시 하나님이 집어넣을까 봐서 미리 가려고. 그런데 내가 그때요 딱 머릿속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평화했는데 내가 지금은 교회 온 것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달라진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교회를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하냐고. 교회가 충전소고, 교회가 안식소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7째 날인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교회 오면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봐야지. 왜 교회 오는 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물고기 뱃속처럼 생각하냐고. 나처럼.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면 7째 날을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미치겠고, 7시에
버스가 오는데 6시만 되면 그냥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아이고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지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안식의 복이 교회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대 근세와 안식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갈 건데 우리 3일 동안 4일 동안 말씀을 들어주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서본 것은 저한테는 참 큰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목사님? 네, 목사님이 그러면 하시고 통성기도를 한번 시킬까요? 지금 통성기도를 시킬까요? 예? 예. 그럼 통성기도 우리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특별히 이 3대 근세를 달라고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예? 하나님 안식을 복을 주시고, 우리 이런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이제 기도 한 10분 정도 우리가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원수마귀가 있어서 기도해야 될 대상자가 있나요? 오늘 이 밤에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그 원수마귀와 대적하시